지난주에는 요한일서 3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신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또 충동을 일으키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또 실수와 그런 과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자 또 책임이기도 하죠. 오늘은 요한일서 3장 후반부의 내용,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앞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의 액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혹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즉,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이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인, 하나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4절 후반부와 15절에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 부분의 밑줄을 쳤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살인하는 자.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살인의 첫 출발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미움에서 시작된다. 미움이 극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들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죠?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자,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런 열정이나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든지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의미든 그렇지 않든 뭔가 에너지가 있고 뭔가 감정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타인을 향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감정, 그 에너지, 그 어떤 마음이 때로는 미움으로도 때로는 사랑으로도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는 타인, 누군가를 향한 그런 좋은 감정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감정과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피해를 입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그 전 9절 12절에서는 가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죽였죠. 그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동생을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동생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하고 더 우월해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되었고 그 미움이 감정이 커지면서 급기야는 살인에 이르게 되었죠. 자,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냐 타인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은 미움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요즘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심지어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 이전에는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고 파트너였지만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일로 감정을 상하고 마음속에 불편함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열정적인 마음과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잘 포장이 되지를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미움이라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고 사랑받기만을 기대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유일하게 남은 증인이자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 사랑을 나는 체험했다, 깨달았다, 발견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까요? 18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는 사랑을 지칭할 수가 있겠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한때 114에 전화를 걸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모르는 아가씨가 제게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사랑할 것까지, 나는 그저 전화번호 하나 궁금해서 알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기습 고백을 하면 곤란한데, 혹시 그래서 마음이 설레이거나 정말이에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이런 분들은 없죠. 어느 매장에 갔는데 직원분이 말합니다. 고객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지나치게 존대하는 말을 하면서 어법에 맞지 않는 존댓말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고객님 이 제품은 정말 색깔이 예쁘게 나오셨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화장실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으시거든요, 여기 거스름돈 2,000원 있으시거든요, 뭐 이런 거. 2,000원 계십니다, 뭐 이런 거. 어떤 분이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존댓말이 불편하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백화점 중식당에 가가지고 굴짬뽕을 시켰는데 직원분이 말하더랍니다. 손님 오늘 굴짬뽕은 안 되십니다, 굴이 오늘 안 들어오셨거든요, 라는 거예요. 굴이 안 들어오셨대요. 예. 여러분, 직원 입장에서는 손님 대접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런 말 실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A가 아니라 B다가 아니라 A도 포함해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거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멘트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다, 아무런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다, 도대체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거 집어쳐라. 실제로 그래서 바꿨어요. 멘트가 바뀌어졌어요. 한참 바뀌다가 지난 어버이날 하루 동안 다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들이 좋아서, 반응들이 괜찮아서 어느 지역에서는 인사를 다시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모르는 손님들 봤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환히 웃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미소가 형식적이야, 의선적이야, 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요. 찡그리거나 묵뚝뚝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할까요? 그거보다는 낫죠. 웃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는 것, 고백하는 것의 클라이막스는 아마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결혼식 되게 많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들으면,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뭉클하죠. 마음이 진지해지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개중의 하객분들 중에서 어떤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야야 살아봐야 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게 엄청 실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랑이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자신은 없지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부가 글쎄요 상대방 하는 것 봐서 저도 크게 부족하진 않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정직한 고백이고 올바른 고백이다, 그렇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말과 혀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다 거짓이고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폄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사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 이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즉 행함과 진실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행함과 진실함은 사랑의 겉 포장과 내용을 의미합니다.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에 보여지는 그 외양, 그 외적인 모습.
진실은 뭐예요? 그 외적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가 돼야 참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보세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함은 있지만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 또한 형식적이다라고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을 수는 있겠죠. 반대로 진실함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는다. 내 마음 알지? 맨날 알지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여러분,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차 한잔해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맨날 시간 되면 밥만 먹재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핸드폰 꺼내고 다이어리 꺼내서 약속을 잡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언제 시간 되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날짜를 잡고 제가 바쁘지만 하루라도 그래도 참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병원 봉사도 하고 다른 사역도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명절날만이 아니라 어머니 한번 찾아뵐게요, 맨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쑥 시간 내서 찾아뵙는 것,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 만나고 사역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미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자꾸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간 귀찮아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인 진실함을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 수가 있겠는가? 행동까지는 맞는데 반복은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실한 그런 헌신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즉 사랑의 완성이죠. 말과 혀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함까지 담는 궁극적인 사랑의 완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완벽한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랑이죠. 제자들을 사랑했고 이웃들을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놀라운 사랑.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도 살짝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마음이 살짝 흔들리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왜 흔들리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이웃을, 제자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 가득가득 차신 예수님인 것 같았는데 왜 마지막 순간 그 사랑이 흔들리셨을까요? 이유는요,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생명,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큰 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를 향한 사랑보다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단 51% 대 49%라고 해도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던지라 그 부분이 거기서 작동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제자와 원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셨지만 정말 51대 49라도 조금이라도 당신 자신을 향한 애착과 사랑이 크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어떻게 그 자기 애에 대한 사랑을 넘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던 거예요. 타인을 향한 사랑보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요,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클 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마태복음에는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고 깨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사랑에 대한 욕구와 갈증과 노력과 그 숭고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록 말과 혀로 하는 초보적인 사랑에서 출발했지만 행함과 거기다 진실함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도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자기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커서 그것이 표현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19절을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1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24절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 얻어지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지는 혜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대가를, 혜택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겠지만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있다.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에게 쏟아지는 사랑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을 더 잘 받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내가 이 어려운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나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외양이 바뀐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을 실천했더니 더 젊어졌어. 사랑을 실천했더니 키가 이만큼 커졌어. 사랑을 실천했더니 더 근사한 사람이 됐어. 더 멋진 사람이 됐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막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열심히 사랑을 하겠죠.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요, 내면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돼요. 나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다 사라지고, 강물과 같은 평강,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표정이 바뀌겠죠. 나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겠죠. 부드러운 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깊어지고 더 근사해지고 아름다운 외양으로 바뀌겠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죠.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더 하나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자, 내가 기도한 모든 거 다 응답된다, 만사 형통된다. 예, 맞지만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삶이, 지나간 삶의 흔적이 바뀌고, 그분이 지나간 자리가 향내가 나는 것.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죠. 주님, 제가 오늘 아무리 바빠도 사는 일은 오직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어두운 생각이 아닌 밝은 침묵의 사랑으로 자연과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히 저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쉬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맑게 씻어 주시어 투명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서 단단한 평화의 하루를 저로 하여금 쌓아가게 하시어 영원한 삶에 이르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예수님 믿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표정만 봐도 상담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이, 말이, 행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말과 혀로 했던 사랑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보이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사는 일은 오직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기쁨과 은혜와 강물과 같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일평생 사랑만 하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